선지자 관련 중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화와 세실에 대해서, 알곡의 남은 자에 대해서, 다윗 왕국의 평화 왕국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시대기인 사명자가 1300년 동안 진리의 심판의 잠들을 변론의 심판에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8장과 같이 용서 없는, 지체 없는 그러한 재앙이 오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9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피할 수 없고 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고로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회개 찾는 자들은 전멸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기록된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방긋대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을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하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서 치어내어 내릴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치어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눈을 피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며 그 원수 앞에서 틀 앞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사람을 아끼지 않고 다 전멸시키되 어디를 가든지 온비에가나 하늘로 올라가나 산으로 올라가나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전멸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종말의 심판의 불을 피할 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자로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인데요. 달나라를 가도 바다 밑에 숨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여 순종하는 길밖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은 자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 입맞고 다시 하늘 삶을 감당하는 104,000명의 그날 성도와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신부단장은 되지 못할지라도 예비 저보트로 인도받아서 보호 인도 양육받는 자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법을 통해서만 구원의 선지를 얻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불원간에 전산만에 들어가면 알코올 모으는 기간은 전전년만 뿐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때, 환란이 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전산년 만에 알고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건 다른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알고게 되는 것이고,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에 빠지는 것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 이된 돈을 회복해서 천년치나 빼먹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수없이 그걸 강조하는데요. 그것이 모든 연속의 실력의 결말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반의 1장 3절에도 보면 이게 심판 때, 심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심판입니다. 그때 되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리라.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노아의 방주를 탄 자에는 전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 심판의 환란 때는 다 망하게 된다. 멸망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말씀의 요체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켜야 복을 받는데 먼저 무슨 복을 받느냐? 원죄 자분들을 해결받는 복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그를 성천하여 이제는 남은 정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원죄 자분들 해결되는 시간은 전산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진리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사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누군같이 해줄 것이요 지름같이 혈다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손으로 갈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완전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충성까지 이르다면 원죄자분들을 해가서 아름다운 수산을 먹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불순종하면 다 심판 때 망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마지막 복으로 시행될 때가 가까운 때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2007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이제는 성취되는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자를 하늘에 세우며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신의 능력을 가졌으므로 피조물된 자가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또 강조합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어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만 남고 죄 있는 자는 다 죽는 날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다림시대 변의 공문을 듣고 순종하여 예비처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엄정한 시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인정받은 조문이 나와서 참선론에 변론하고 난 다음에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죠.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하여 치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멸하자는 것이 범죄는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야곱은 다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 중에 합당한 자들은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5장에 보시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어쩌미고 이래 얘기했죠. 그러니까 들포도는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욕망을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 속화되고 부파돼서 쾌락을 즐기고 땅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들포도 기득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자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광 대한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계시지만은 진리롭게 순종치 않을 때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범죄한 나라를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는 마지막 금을 입을 때인데 이것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을 시키셨는데 무엇을 지금 이제 망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인간의 원죄자 문제 해결받고 또 교회의 죄를 몰아내고 세상의 죄를 아주 없애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됐다는 사람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복음의 비밀의 요체가 뭔지는
알지 못하는 때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흑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가 없는 이때에 여러분이 이제는 나왔던 13장처럼 가라지와 이제는 밀을 이제 하늘 주님께서 심판할 때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가라지를 먼저 붓고 불에 먼저 태운다 그랬죠. 심판의 환란에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너무나 혼선을 시키고 너무나 어디리 가는 세상이 되었죠. 이것을 먼저 이제는 가라지를 먹는 이러한 그런 일들을 지금 마귀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부드러움의 마음을 갖는 이런 자들에게는 이거는 합당한 열매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는 여름이나 봄처럼 이제는 모든 곡식을 다 아껴서 가꾸는 심정이었지만 이제 가을에 오면은 뭐예요? 그냥 다 필요가 없고 알곡만이 필요한 때가 돼서 추수하는 그런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놓이지만은 이제는 쭉정이와 벼는 다 불에 태우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나라는 심해수가 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이나 또 기득권을 말살하는 그런 죄나 많은 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죄고 또 무시를 때문에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강날 시대에서 그것이 좌파 정권들이 그 일을 했죠. 그 시점으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심판 때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한 일은 용서가 있어도 알고 진짜 진리를 대적하는 범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없는 정책 앞에 이제 숙이는 자는 아무리 야구를 해도 다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WC나 WEA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론 공산주의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당 사상의 맹세라고 다원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용납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이제는 정죄를 당하는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건 마치 뭐와 똑같느냐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처질하기를 곡식을 치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려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여기 명백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치 타전마당에서 알곡을 농부가 아끼는 것처럼 알곡은 다 버리지 않고 모으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망한다. 근데 누가 또 진멸한다는 겁니까? 하는 심판의 역사, 환란이 없다. 이런 자들을 다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안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농사를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6천년 동안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였지만은 인간 정말의 심판 때는 용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옆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면 참된 보호와 인도를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망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만 알고 남기는 때가 됐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될 때가 됐고 이제는 우리가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 준비를 해서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준비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살 때가 온 것이죠.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 이것이 다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흑암을 벗어날 수가 있고 기름 준비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는 끝까지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세마포 준비가 되어서 결국은 신부단장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지 않고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갖고는 종교생활을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는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득불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신을 받아 알고 오게 되는데 알고는 모르는 사람은 모든 성경 비밀을 알아서 다른 줄의 말씀으로 전하는 완전면의 헛되게 역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진방했던 말대로 청약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대로 성경 본문대로 이제 경고하시고 결론대로 이제는 심판하고 구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완전한 진리가 이루어지는 역사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가른다 그랬죠. 그 시절이 바로 전전반의 역사 중에 알과 죽전을 가르는 시절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동방 야곱을 통하여 이가 날까는 새 타작기를 삼는다고 이사야 41장 10절 15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타작기를 삼는 것은 국사 말하면서 낫인데 이한 낫으로 알곡을 모은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록 11장 1절에 보면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참으로 재앙을 따내는 권세로서 하나님의 알곡된 백성들을 모으고 그 나머지는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날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가깝게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는 어디든지 다 무엇이지만은 알고이 되지 못한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데가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고가 죽전해가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사는 세상이지만 그런 교회지만은 알곡대로 모으는 때가 온다. 여러분 이것이 엄중한 시대다. 이것이 전선자만에 알곡을 모으는 것은 말씀의 빛, 말씀의 권세, 이제 하나님의 진리 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야만 알곡이 되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죽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참된 그 진리는 참된 신자는 이제 마음의 진리가 충만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이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해요 충성한 진리를 다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알곡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고 그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처럼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제는 기대하고 그 축복을 받게 하여 힘써서 이 땅에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이 사명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진리 앞에 합당한 말씀의 사명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자되게 하신다. 그 이에는 남을 자가 없다고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데려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이름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마치 다윗 왕국을 일어났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 말이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고 그래도 다윗의 충성한 자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제는 범죄한 나라들은 다 멸망시키고 이제는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것처럼 천왕국을 이어서 에덴 동안의 복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만왕을 다스릴 천왕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법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임마진 신앙 4,000명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 말씀으로 하여 정가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와 심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는 에덴을 펴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이제는 만국을 얻게 하는 일이 되는데 어디든지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데 질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택한 백성이 되겠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남은 자가 얻을 기업의 땅은 이렇게 늘 기후가 적당하고 지금까지 사시사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시장춘에 이런 때가 돼서 항상 씨를 뿌리고 항상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된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 축복이 다시 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당국은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은다 그랬죠. 포도를 밟는 자가 아주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는데 너무나 풍성해서 사람들이 이제 녹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풍성한 소산을 갖고 산다. 이때는 곡식과 과일 갖고 살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소산에 에덴의 축복을 다시 주는 때가 온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제 가까운데 이사 30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주 이러한 환한 밝은 그런 세상이 되는데 풍성한 소산이 되어서 지금같이 어둠이 없는 세상이 된다. 마귀가 없는 세상도 되지만은 더 밝은 세상도 된다는 걸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알곡을 모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어느 죄인도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이었지만 이제는 재림이 주고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알곡이 되지 않고 또 극성품 포도나무 열매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알곡은 아끼지만은 또 쭉정이와 이제 겨는 아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농부도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하는 역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을 건축하며 거하며 포도를 심고 그 포도를 마시며 거한들을 만들고 내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때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백성들이 이런 완전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심는다 그러는데 씨를 남겨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에덴을 축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받으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씨로 세상에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꾸 의로운 씨는 없고 불의한 씨만, 악한 씨만 많기 때문에 불가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모스의 교훈은 여러분이 잘 받아들일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자칭 아모스 같은 종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농촌에 산다 그래서 다 아모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때도 많은 선지가 있었지만은 왜 농촌 아모스를 썼느냐? 정말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살 선지자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교권에서 인정받은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쓰시고 아모스 선지자대로 역사하셨지. 아마살 선지자는 바로 들어쓰지 않았죠. 이것이 불의한 교권들에게 거짓 선지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정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을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의 본문을
참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게 참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두 지파와 남겨두고 열 지파가 또 먼저 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12정탐꾼을 가는 정탐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에게는 다 잘못 판단했죠.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불우한 겪은을 이루어서 흑암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갈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때가 된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 관련만이 바로 판단하고 바로 정탐했기 때문에 남은 종이 된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대중적인 역사, 많은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지금 그것이 알곡이 아니고 남은 자라도 적은 소수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알곡다는 신앙을 갖추는 것이 이 시대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다이당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달성해서 이제 눈물 고통, 질병, 장이 없고 사망이 없고 부족이 없고 해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완전 축복의 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아모스 성경에서는 그러한 재앙과 용서 없는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온다 이걸 강조해서 우리의 소망도 되고 또 우리에게 각성도 주는 경고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들이 강하지만 지금은 죄를 진 나라들은 다 멸망시키고 알곡이 된 성도로서 다윗왕후 이런 것을 목적으로 묵시를 그린 것이 아모스 서령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시니 진리대로 용서 없이 심판하고 진리대로 완전 보호, 완전 축복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 옆에 순종함으로 참된 소망 속에 남은 백성이 되셔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